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것은 아껴두는 거, 숨겨두는 거,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과 12절에 주목해서 보았는데,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이라 했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같이 말씀의 사역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세 가지 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는 일,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 세 가지 중에서 이 중에서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목사의 주 임무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교역자와 성도의 일이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역자들도 저희들도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하지 않겠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주 임무지만 성도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앞장서서 봉사의 일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저와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기대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13절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람을 굉장히 잘 끄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게, 참 재미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사로잡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울어요.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끌고 재미있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훌륭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서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수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저를 판단하실 겁니다. 김용태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인원이 늘었나 줄었나 이걸로 저나 우리 교회의 사역을 평가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역을 많이 하고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해외 선교, 학원 선교, 장애인, 다음 세대 사역들을 보면서 이런 사역에 드리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재정을 보면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와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가족이 오는 것에 관심이 없느냐? 아닙니다. 새가족이 오면 여기는 어느 분보다도 제가 제일 기뻐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에 큰 관심이 없느냐? 아닙니다. 해외 선교나 학원, 장애인, 다음 세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꼼꼼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으로 바쁜 분주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안 자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이 자라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인격과 삶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자라야 합니다. 저도 자라고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도 자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 교사,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자라야 좋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올해 10월 말에는 그쯤에는 아마 할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임신한 딸을 보면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뱃속에 아이가 크고 있는 거죠. 점점 크면 아이가 노는 것도 느끼고 발로 차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아기가 밖으로 나오면 태어나면 이 아기가 또 막 자랍니다. 까르르 웃기도 하고 잼잼하고 옹알이도 하고 혼자서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걸 보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그 아이가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빠 엄마에게는 한없이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뒤집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막 합니다. 저도 손주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야기하고 다닐지 겁이 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십니다. 아빠, 엄마가 아기를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 보고 대견하게 보고 기뻐하십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입니다. 다 어른들만 모이면 가족 모임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가족 모임이 재미있으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밥 먹고 둘러앉아서 아이들 재롱 보는 것, 이번 성경학교 때 배웠던 율동 찬양하는 거, 암송하는 거, 그거 보는 재미가 참 있죠. 이건 가족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미있으려면, 목장이 재미있고 교회가 재미있으려면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많아야 합니다. 교회 오기는 오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있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예배 마치고 후다닥 나가서 어디 뒤편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시는 분, 뭐 이런 걸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도 있어야
담배를 숨기고 오셔야 되는데 여기 포켓에 넣고 오셔서 저한테 인사하다가 이걸 떨어뜨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 오셔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들 10년, 20년 다닌 분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영적 어른들, 부모님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좋은 교회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신앙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육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다 자라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20살 정도 넘으면 성장이 멈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하면 다 자라서 더 이상 영적 성장 일어나지 않는가?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본문은 어떤 신앙의 단계에서 성장을 멈췄든지와 상관없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적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 아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요동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14절은 이것을 파도에 밀려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잘 합니다. 저희가 자녀가 셋인데 어렸을 때 보면 자기들끼리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잘 놀기도 했지만 또 잘 싸웁니다. 첫째와 둘째가 같은 편을 먹고서 셋째와 싸웁니다. 근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첫째와 셋째가 같은 편을 먹고 둘째와 싸웁니다. 여러분 이걸 수시로 이 세 명이 이 조합을 바꿔가면서 계속 싸웁니다. 잘 놀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울고 쪼르르 달려와서 이르고 정신이 없습니다. 기분도 막 좋아서 깔깔깔 웃다가 또 금방 엥 하고 울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라서 왔다 갔다 잘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기복이 심한 분들입니다. 어떨 때는 참 좋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와 이제 이분은 어느 정도 이제 되셨다. 어느 수준에 올라오신 것 같다.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심히 하시던 봉사는커녕 예배, 주일 예배 참석도 잘 안 되시는 분, 전화를 해도 연락을 해도 안 받으시는 분, 잠수를 타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복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복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에 기복이 있고 사역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게 막 뜨거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술술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이 있는 게 안 좋은 거니까 나는 그냥 쭉 바닥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차가워야지. 나는 그냥 쭉 낮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좌우의 간격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왔다 갔다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조금 폭이 줄어드는 거죠. 기복이 좋을 때 너무 좋았고 나쁠 때 너무 안 좋았는데 이 기복, 높이와 낮을 때의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앙적으로 침체가 시작되면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러는 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갔는데 점점 조금씩 성숙해지면 어떨까요?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방황을 조금 하고 그 기간도 한 달에서 일주일로 열흘로 조금씩
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든지 잘 믿습니다.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옛날 초등학교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봄에는 병아리 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병아리가 얼마나 삽니까? 얼마 못 삽니다. 거기서 사는 희한하죠. 얼마 못 가서 다 이렇게 죽더라고요. 3일, 4일, 일주일 죽는 병아리를 가지고 와서 팝니다. 그걸 사람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사죠. 문방구마다 불량식품에다가 아주 조잡한 장난감들을 갖다 놓고 팔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돈만 생기면 쪼르르 문방구에 가서 그걸 사가지고 100원짜리, 200원짜리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거 얼마 갑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노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노립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수룩한 사람들, 아직 어려버리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꿰는 겁니다. 아니, 어디 이단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교회들 중에도 보면 이상한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믿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어린아이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목사가 말하는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이 올라가려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으로 에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보니까요,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가짜 선지자,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판을 치게 되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려면, 영적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세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신 게 아니라 저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서 사셨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까지 자란다는 것이 약간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내 주위에 예수님을 닮은 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님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그분을 타겟으로, 목표로 정하십시오. 아, 저 권사님처럼, 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저런 성품 좀 닮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섬기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이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잡는 겁니다. 저분을 따라잡으니까 이제 내가 이분 따라잡았으니까 이제 저분을 따라잡아야지. 그래서 또 따라잡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을 정해서 또 따라잡고,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보면 괜찮습니다. 주일에 한 번 보고 인사하는 정도면 다 괜찮습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저도 보세요. 양복 입고 설교하는 모습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 잘합니다. 힘듭니다. 손도 많이 가고 많이 참아야 하고 힘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는 조금 더 앞서가 있고 누구는 조금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 벽에 선을 그어가면서 키가 자라는 것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두 번째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3학년 때 갑자기 막 컸습니다. 한참 클 때는 벽에 그어 놓은 선이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점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야, 너 용태야? 이러면서 놀라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오래 하느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신앙 성장을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많은 도전을 주는 책인데요.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사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 예수님이 생각나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까? 어떻게 돈을 쓰실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5절은 신앙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참된 것,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것, 진리가 없으면 성숙이 없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들의 특성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진리, 참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아요. 거짓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것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서 보면 참된 것을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앞에 11절에서 여러 은사 중에서 특별히 어떤 은사? 가르침의 은사만을 강조하여서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듣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왜요? 예배 잘 들으셨는데 또 왜 설교를 들으세요? 목장 성경 공부를 그때 들어가면서 그때 답안을 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는 것과 공부하면서 설교를 다시 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똑같은 설교를 두 번이나, 잘하는 설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에베소서를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집에서 다른 성경도 좋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가 내 것이 되고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 참여해서 공부해 주십시오. 제가 풍삼초로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서 양육을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이제야 내가 믿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 어떤 분은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다. 너무 좋았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양육에 참여하셔야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시무 장로님 네 분과 제가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요. 장로님들이 이런 공부를 왜 이제 시켜주느냐. 13주짜리 공부 지금 8주, 9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장로님들이 내가 조금 젊었을 때 일찍 공부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퇴근하고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십니다. 장로님들도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랑과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모스크바 가기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잘못한 게 보였습니다. 제가 당장 혼내고 야단을 쳐야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 그 형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니까 건수 잡았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제가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참된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얘기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통한다, 도움을 받는다, 연결된다, 결합된다, 분량대로 역사한다, 자라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모두 사랑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단어들입니다. 자라는데 사랑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교회에 6가지 표지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쁨, 거룩, 진리, 선교, 연합, 사랑. 이런 것들을 교회가 소유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6개의 표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에서 사랑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나만, 자기 자신의 기쁨, 쾌락만 추구하는 모습이 됩니다. 거룩함에서 사랑을 빼보십시오. 자기 의로 사로잡힌 사람,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진리에서 사랑을 빼보십시오. 정통주의, 원칙주의만 남아서 그 진리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선교에서 사랑을 빼보십시오. 식민주의, 우월주의가 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선교라기보다 교단이나 선교단체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선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에서 사랑을 빼보십시오. 교권주의적 폭군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기쁨이 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에 거하게 됩니다. 선교하지 않고 못 견디게 됩니다.
연합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자란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암세포도 자랍니다. 하지만 그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영적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한다면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셔서 우리 빛소금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닮은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왔다 갔지 하지 않겠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에 힘쓰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훈련하겠습니다. 우리 빛소금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다음 세대 부서와 사랑부에서 모든 목장과 전도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의 다음 세대 부서마다 수련회를 갖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훈련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왔다 갔다 하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진리 되신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씨름해서 우리의 삶이 진리 예수님처럼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모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을 서로 훈련하고 연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넘어서는 것